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자, 오늘 오후에는 목회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라 했습니다만 실제 이 안에는 그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즉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도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군인들이 자기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하겠습니까? 군인은 나라에서 먹여 살립니다. 이것은 농사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작하고 거두어들인 소출을 농민 자신이 먹지 못한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양떼를 치는 사람은 자신의 양떼에서 나는 젖을 마음대로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이 원리는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즉 사역자의 생존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도 엄연히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첫째, 사역자의 생존권은 율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본문 9, 10절이지요.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연자방아를 끄는 소에게까지도 일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전에 제주도 그 고산에서 건너다 보이는 현재는 무인도인 차귀도를 몇 번 간 적이 있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서 또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해안을 따라서 돌아가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산 꼭대기를 넘어서 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귀도 이 육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에 연자방아 하나가 그 풀 속에 서 있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때는 누군가가 살았고, 밭농사에서 나오는 보리 같은 곡식을 찍기 위해서 연자방아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자방아 이건 사람이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연자방아가 큰 경우에는 소가 끌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소를 데리고 이래 연자방아가 돌아가는 대로 이래 끌고 빙빙 돌면은 연자방아가 돌아가고, 또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곡식을 잡고 그 연자방아 밑으로 썰어 넣고, 이렇게 해서 연자방아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소는 타작일을 하면서 혹은 곡식을 찧으면서 간간히 곡식을 먹습니다. 만일 그게 아까워서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사람이 소 입에 망을 씌워 놓는다면 얼마나 인색하고 부당한 처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하는 속까지 보살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17, 18살 이 무렵에 우리 집에서도 마을 앞에 있는 연자방아를 소에게 멍에를 메어 소를 몰고 빙빙 연자방아를 찢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소는 틈만 나면은 곡식을 한 입씩 먹곤 했고, 그때만 해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모를 때인데, 그래서 그때마다 기겁을 해서 먹는 소를 때리곤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너무 우리 집 넉다리 소에게 야박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규칙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잠언 12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12장 10절)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하나님께서 소 자체를 위해서만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라는 소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역자들을 보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곡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밭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그 소철을 거두어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확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름을 주고 김을 맵니다. 수확하여 그 곡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후에 시골에서 조금 전에도 연자방아를 찧은 경험을 말했습니다마는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꾼이 되려고 실제로 몇 년 농사 일도 했습니다. 논 3,000여 평, 밭 1,000여 평 정도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거기 논에는 벼농사와 보리농사, 밭에는 콩, 깨, 고추 등을 심어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농사 일이 보기보다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왜 이런 힘든 수고를 마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농사 일을 그 당시에 하면서 농사 일의 기쁨을 느꼈다면 그때 농사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일이 내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만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농사일을 사역에 비유하면 일항에 씨를 뿌리고 돋아난 싹을 가꾸는 작업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뿌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단계에 해당하며 점점 자라나는 곡식들을 김을 메고 거름을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기도하며 가꾸는 단계입니다. 곡식이 다 자라서 마지막에 그것을 수확한 다음 곡식 단을 거두어 타작하고 알곡을 추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마지막 작업은 곧 성도들이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들은 밭을 갈고 물러서거나 씨를 뿌려놓고 내팽개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을 두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맬 뿐만 아니라 곡식은 베어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키질하여 바람에 날려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의 사역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사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을 뿐 진정한 사역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그들은 그럴듯한 건물을 짓고 구원도 받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 돈을 갈취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들을 낳고 그것들을 순수한 제자로 양육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싹군이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사람, 이 조용기를 두고
온누리 교회 어떤 목사지요.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사역자로,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용조라는 사람, 온누리교회 하용조. 이 어령에게 세례도 주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는 자기가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다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자기 딱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사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수천억이 남아도 오니까, 이건 자기가 돈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사도 내고, 또 기업체 같은 것도 만들고, 대학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요리조리 다 빼먹고, 심지어 북한에도 수백억을 보내고, 근데 그 북한에 수백억 보내가지고 건물 지은 것은, 김정은이가 북한 간부들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는 건물로 쓰이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부지기수로 남으니까 자기가 몇백억을 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또 장로들이 법에 고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직접 법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명령받기도 하고 그런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돈을 갈취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결코 아무리 교회가 클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목회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잠시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사꾼이죠. 사꾼이니까 대다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건물 역시 사탄의 회당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 방언을 한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역에 임했으나 거기서 진정한 알곡은 거두기가 힘든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정한 사역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찾겠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가꾼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오느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한 지역교회의 사역자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다른 교회의 사람들을 빼오는 일이나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노고의 결과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구령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교회에서 양육받기도 하고 다른 도시에서 구령을 받은 초보 그리스도인이 직장 따라 흘러와 가까운 교회에서 양육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둘째, 사역자들은 영적인 농사를 짓고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농사는 실제적인 물질적 농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역자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도들 모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처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어느 한 사람의 물질적 후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돈 많은 장로가 사역자 한 사람을 목회자로 위촉해 놓고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혼자 책임질 테니 그런 걱정은 말고 설교나 잘하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죽거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면 당신도 목사 일을 그만두시오라고 인간이 미리 명령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목자를 불러내시고 그를 세워 목회를 맡기시며 그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그가 목회에서 손을 떼어야만 하게 될 때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은 결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시원 형제님 제안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월간지 모퉁이돌을 발간해온 지가 1년 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낼 때는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몇 건이나 더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낸 11월로가 19번째 책이죠. 그래서 월간지를 내는 일은 그것도 월간지를 한 달도 그러지 않고 내자면 무엇보다 책을 낼 수 있는 물질적 후원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단단한 필진들이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책임지고 편집을 해낼 수 있는 또 편집자도 있어야 되고 매운 눈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교정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소수의 성도들로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일당백으로 저마다 맡은 일들을 200%, 300% 정도로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솟아나는 샘처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랍습니다. 성도 100명이 넘는 지역교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적은 수의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45편의 말씀 그대로 능숙한 작가의 펜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잡지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어디에도 물질적 후원을 부탁한 일도 없었건만은 제라는 형제님과 K라는 자매님을 저희 집까지 보내주셔서 그 금을 투척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크고 작게 도와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교회적으로 후원해 주신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도 그 한 가지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경주 성경 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찾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셋째, 사역자들이 영적인 일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보수를 받을 응당한 권리가 있고 또 그 권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한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처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한 교회도 아니고 각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살피며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각 교회 성도들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드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은 스스로 별도의 생업을 갖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가운데 어렵게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 천막 짓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이 두 사람과 함께 천막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활할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에 임했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권리가 없어서도 아니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밖에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생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했으며 그 어떤 권리에도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줄 아는 본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심정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배가 곧 하나님인 현대의 목회자들은 이런 구절을 애써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남아도는 돈을 빼먹을 것인가 하는 일에만 국리를 거듭합니다. 실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사로운 욕심이라고는 호리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순전한 마음의 나타남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목회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이익이나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 14절에는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13절은 구약의 원칙이며 14절은 신약의 원칙입니다. 신약시대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그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력 방해가 될까봐 이 원칙마저도 구태여 주장하지 않고 예외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의 예외적인 선택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보수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경의 원칙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마저도 희생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고 그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모범은 아무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목회자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그 어느 경우에도 사치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